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물에 행치 아니하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거나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물에 행치 아니하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거나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찬송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간증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노래를 편곡했던 우리 지영 자매가 자기 안에 있는 이 미움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는데, 꿈에 자기 뒤에 자기보다 더 큰 뱀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잡아 죽였다. 그러면서 그 뱀을 잡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서 미움이 떠났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정영신 목사님네 울산 더 리브교회에 가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신명수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이 왜 이렇게 통곡을 하시는가 했는데 나중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찬송을 하는데 바늘들이, 그 수많은 바늘들이 자기를 찌르는 통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데, 자기가 이제까지 노래 부를 때 그런 것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많은 바늘들이 자기 삶에 이렇게 상처를 줬던 그것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신명수 목사님이 장유 WNI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때 이런 새로운 성령 사역을 소개하다가 너무 많은 그 배신도 당하고 또 비난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 찬송을 하는데 그 모든 아픔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은사 사역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일 하다가 얼마나 많은 이 화살들을 많이 맞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찬송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이 성령의 그 사역을 쫓아가다가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 오늘 이 시간에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불에 행치 아니하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거나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장에 보면은 그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들을 활용하게 될 때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은사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그 혼란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사역자들은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믿어줘야 된다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예언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은 성령 사역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한테 별로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복음주의적인 그런 목회를 할 때 저는 상처 별로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만나면 좋았고 만나면 사람들하고 친절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4년도부터 이런 성령의 운동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도 받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들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내가 간도버려야 될 텐데 내가 왜 이것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찬송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 이 WLI나 HIF 또 여기 오신 분들도 정말 은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못 박힌 것들이 뽑아지고 바늘들이 뽑혀지고 화살들이 뽑혀지고 사랑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의 상처를 아물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께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다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물에 행치 아니하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거나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로라.
전통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는 별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별로 큰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히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컨트롤하면서 당신들은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은사적인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또 그래서 은사를 싫어하게 되고 이건 정말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주 이 은사가 교회에서 밀려나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은사가 주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단은 은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무기인지를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자꾸 다툼이 오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이 통제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은사를 활용하고 성령의 운동을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믿으며 견디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쓴뿌리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오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다 뽑아주셔서 사랑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런 은사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성령의 운동이 시작될 때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미워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질투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아버지 상대방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은사들이 활용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여, 그 상처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그 상처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마치 아버지여 지남처럼 옷이 붙은 것처럼 새부침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여 성령의 아버지여 지남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못들을 다 뽑아내 주십시오. 바늘들을 다 뽑아내 주시고 아버지 갈기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주 큰 성령의 자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자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못들과 상처의 바늘들과 상처의 갈기들을 완전히 다 이 자석으로 다 끌려오도록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마음들을 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거짓 소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들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자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좀 같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 아주 오늘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니까. 정치가 왜 이렇게 안 바꿀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여러분, 정말 민주당을 보거나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보거나 무슨 뭐 정의당을 보거나 정말 안 바꾸지죠.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낍니까? 야,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왜냐하면 더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담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왕따시키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지도자들을 아주 우상시하면서 아주 그냥 그 공천을 받으려고 가서 알랑방구 끼는 거 여러분 보셨죠?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정치는 도대체 안 바뀌는 거지? 왜 이렇게 세상은 안 바뀌는 거지? 그러면서 정말 울분을 토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유전이야, DNA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게 그 민주당의 유전이 이 모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대물림이야. DNA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것들을 개선한다든지 그것들을 변화시킨다든지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DNA뿐만 아니라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 문화가 그래, 정치 문화가 그래,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신문 방송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지금의 정치 어쩔 수 없다. DNA 자체가 그렇고 그 다음에 정치 문화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치와 그 다음에 세븐 마운틴은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선포하려고 그래요. 왜요?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적 에클레시아가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적 에클레시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선포하면 이 나라가 바꿔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 대선 때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적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정말 마치 이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 정치와 그 다음에 이 세븐 마운틴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방법을 선포하려고 그래요. 제가 닥터 헤럴드의 조직적 성경 신학 2권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주 그 놀라운 하나님 주신 방법, 우리가 다 아는 방법인데 그거를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조직적 성경 신학,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돼요. WLI의 신학이에요. 이거는 혁명적인 신학이에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옛 부대의 신학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부대의 신학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조직 신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이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을 더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고전 신학, 그 다음에 또 로만 캐토릭 신학,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학, 전부 다 고전 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 Father, Son 이 신학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전 신학의 강조점은 심판주 하나님인데 이 아버지 아들 신학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심판은 뭐냐면 잘못됐을 때 그 기능으로 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본성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바뀌어져도 엄청나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신학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서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했을 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거듭나야겠다 그랬어요. 이 born again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 새로운 창조, 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제 육체적으로 태어났을 때 변화도 놀라운 변화지만 두 번째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변화가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거듭나시지 않은 분 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안 오셨겠죠? 여러분, 저는 제가 거듭났을 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죠. 정말 주일학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엄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 새벽기도 갔잖아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제일 재미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제일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CCC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듭나게 되니까요, 와, 그날부터 내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4시 반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어디 갔겠어요? 새복 기도. 우리 어머니 새복 기도 가자 그랬어요. 4시 반에, 나같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사람이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저는요 밥 먹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성경 한 장 안 읽으면 밥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그날 무슨 의미가 없이 빨리빨리 넘기는 거야. 나 읽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다른 책은 읽으면 술술 넘어가는데 성경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듭나게 되니까 성경 말씀 보기 위해서요, 제가 어디를 가든 성경을 펴놓고 막 보고 싶어요. 다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막 레위기를 읽을 때도 막 재미가 있더라고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거듭날 때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내게 없었던 막 의욕이 생겨나고, 내게 없었던 기도가 막 터져나고요, 내게 없었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원 받았는데 너도 좀 구원 받아라, 이렇게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법 가운데 사람이 거듭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정치권을 향해서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들을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있는 그 모든 이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앞으로 될 사람들이 이제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국회 앞으로 다음 4월달에 있을 이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거듭남의 역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방법론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아버지 이 정치가 바꿔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 세상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사오니, 이 정치 지망생들에게, 아버지여 이 국회의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두들게 해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더불어 먹고, 아버지여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거듭남의 역사가 아버지여 이 정치인들에게, 아버지여 이 국회의원들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때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쭈삣쭈삣 됐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불처럼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면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성령의 부어주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어지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 권능이 부어지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CCC에서 거듭났어요. 그런데 또 있더라고요. 더 있더라고요. 1978년도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는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지심이 사람 나도 바꿨을 뿐만 아니라 120명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국회의원들에게, 이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국회의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정치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아버지여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여 당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장악이 되어서 자기들이 소신껏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아버지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국회의사당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법부에 아버지여 불이 내려지게 하시고 대법원과 대법관과 아버지여 대법원장에게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변혁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완전히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을, 여러분 지금 백약이 지금 무익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나타난 이 거듭남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부어주심도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빼놓을까요? MBC 아나운서들은 빼놓고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까지 한번 기도 안 해봤죠? 오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성경 안에 이미 주신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에다가 지금 야곱의 사닥다리도 완전히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회, 대법원, 이 모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하나님의 이제 그 장치들을 해놓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쏟아부어질지어다. 그럴 때 놀라운 정치적인 베드로가 태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태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선포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말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령 부어짐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보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도 하나님. 자, 거기까지만.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 창세기 9장 15절에 하나님이 살기 등등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너는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이 있고 난 다음에 사울은 어땠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노라. 사도행전 10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서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갑자기 몽골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몽고에 가서 열심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갑자기 어떤 회사 사장이었던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케냐에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그곳에서 보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너는 나의 악기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 악기라고 나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저는 노래만 부르는 줄 알았어요. 아주 좋아했어요.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이 사도로 부르시는 거더라고요. 너는 나의 악기라고 하는 것이 사도로 부르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악기, 그렇게 해서 좋다, 나는 어디 가든지 악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로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부르심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 땅에 펼쳐놓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또 이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교회 잘 되면 된다. 그리고 또 별로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가 이런 이 별로 좋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사명을 주시니까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왜? 홍 목사 저 친구는 놀기 좋아하고, 홍 목사 저 친구는 그냥 노래하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일상적인 재밌는 얘기하고 끝내는 친구인데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우리 집 식구들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이제 이 정치계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 정치계에 정말 하나님의 그릇들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불러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날지어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살기 등등했던 사울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국회의사당에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태양빛으로 아버지 온전히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이 정부 영역 가운데 아버지 이 국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불러내는 사람들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다시 천사들이 완전히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천사들이 완전히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천사들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 국회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처럼 불러내서 한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정치 리더들을 완전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정치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천사들은 일어날지어다. 다시 천사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나타낼지어다. 다시 천사들은 선포하면 천사들이 역사에서 이제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 정치인들 가운데 놀라운 부르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합니다. 사울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그릇들이 나타날지어다. 정치 지도자들이 완전히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HIM이 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국회 앞에 가서 오늘 이 기도를 가서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실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국회 앞에 가서 이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국회, 나는 꼴도 보기 싫어서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만 기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국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 우리 시간을 한번 정해서 가기 전에 이분들한테 통보해 줘서 가서 한번, 이 사람들은 뭐 데모하지만 우리는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천사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이 이제 개입해서 거듭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사람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으로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역사해도 한국은 바꿔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 우리가 이 WR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도록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은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부르심은 나로 그 길을 가도록 만들고, 이 기름 부심은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름 부심을 부어주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날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날부터 그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요. 사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생각은 항상 양똥 생각밖에 없었어요. 양똥을 어떻게 치울까, 그 다음에 양을 어떻게 물가로 인도해야 될까. 관심이 뭐냐면 양밖에 없었어요. 어디가 푸른 초장인가, 어디가 정말 원수들을 잘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환경인가.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에 완전히 그냥 소시민적인 생각을, 동네 생각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니까요, 그때부터 됐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생각은 바꿔지기 시작을 했어요. 더 큰 꿈을 갖게 됐어요. 보세요. 동네에서 자랐던 이 다윗이요, 어떻게 하면 궁중악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예종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서울대학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궁중악사, KBS 교향악단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해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그거 끼워주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 다윗이 궁중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려고 한다면 다윗이 정말 이 예루살렘 고등학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 베델 베델 학원에 또 다녀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려고 하면 언제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기름 부심을 받으니까 그냥 사울이 아팠을 때, 사울 그 머릿속에 이 국가적인 귀신이 들렸을 때 완전히 다윗을 초청해 가지고 성령 받은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어땠어요? 국가적인 귀신이 떠난 거예요. 쪼무라기 귀신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들어간 것은요, 국가적인 귀신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니까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왕의 사위가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의 사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외무고시도 봐야 되죠. 행정고시도 봐야 되죠. 그래도 판검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이 사울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전쟁터에 가가지고 이 물맷돌로 완전히 골리앗의 정수를 쳐서 쓰러뜨리게 하니까 사울의 그 딸과, 첫 번째는 아니지만 두 번째 딸과 결혼했어요. 로얄 패밀리가 됐어요. 자기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그런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 받으면 자기가 열 수 없는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름 부심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지금 이 정치권 안에 하나님의 기름이 뭡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그 기름 부심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름 부심으로 완전히 변화될지어다.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이 빌리 브란트 그런 수상처럼 완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윌버포스와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나올지어다. 우리 주여 하나님 정치인들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셔서 완전히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름 부심, 아버지여 이 땅의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름 부심이 말지어다. 아버지여 여의도 국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처럼 결단하라 모든 나라 구원된다. 당신 천사들 당신 일어나라. 당신 주의 은혜 당신 선포하라. 당신 천사들 당신 일어나라. 당신 주의 은혜 주의 영광 나타내. 할렐루야. 이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 다시 천사들은 일어나라. 다시 천사들은 역사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할지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할지어다. 고레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해서 정치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심을 풀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기름 부심까지 했죠. 정말 성경 안에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방법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자, 다섯 번째 궁금하시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은혜가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그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는 정말 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주 단순하게 살았던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올 줄 전혀 몰랐는데 에베네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인도함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WLI가 없었어요. 여러분 WLI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오중사역이 풀려질 수가 없어요. WLI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이 7영역에 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 교회들은요. 그리고 정치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교회는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인도해 주어서요, 이 골짜기에 와가지고 에베네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인도하심,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여기는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그 다음에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나를 부르신 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그 다음에 다시 부르시니도 진이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땅 없는 은혜, 아낄 순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불조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가 좀 재치 있는 분이 있었다면 빨리 나한테 가사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 아직 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저를 이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한국교회가 은사도 안 가르치지, 또 한국교회가 정말 이 다음 단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 그리고 이 정치가 저렇게 개판이 됐는데도 한국교회가 아무 소리도 못하지. 그리고 대형 교회마다 좌파들이 득실거려가지고 거기서 아무 기도도 못한, 선거가 때가 돼도 기도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웬 은혜인지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마음껏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인도해 주신 은혜, 또 공급해 주신 은혜, 그게 바로 은혜고, 나를 지켜주신 은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제가 이 일을 해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또 G90의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제네시스 이 90의 축복을 제가 받았어요. 아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제가 13년 전에 에쿠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장로님이 지난달에 와가지고 목사님 차를 보니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 G90 타보니까요, 어떻게 탈 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스틱이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차를 할 때도 딱 바깥에 나와가지고 딱 누르면 이 주차가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보니까 이 크루즈를 눌러 놓으면은 이게 지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최고의 차를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일 저녁에는 제가 이제 G90 임파테이션 할 텐데 제네시스 90 창세기 9장 임파테이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놀라운 계시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나를 나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국회에도 나같이 인도함 받을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국회 안에, 그리고 이 정치 영역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십시오. 공급의 은혜를 주십시오.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의 은혜,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이 정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나타날지어다. 오 주님, 아버지 국회의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이 정말 윤석열 정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완전히 정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 7대 영역에 은혜의 사람들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낙심을 완전히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분쟁을 평화로 바꾸는 평화의 은혜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평강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 사법부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노래? 이제 가져온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성경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주어졌어요. 6번째, 하나님이 뭘까요? 은혜 다음에 또 뭘까요? 사랑. 자,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니라. 저는 제가 변화됐을 때 저한테 가장 저를 또 변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그때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한 6, 7명이 토요일날 새벽 6시에 모여가지고 묵정동 CCC 회관에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같이 했어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라든지, 또 이 WBT의 그 정민영 선교사라든지, 다 정말 요즘에 이 굉장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때 모였었어요. 근데 로마서를 1장부터 읽어 나가면서 뭐 제대로 뭐 한 것도 아닌데, 이 로마서 8장을 읽는데 제가 로마서 8장을 읽게 됐어요. 근데 로마서 8장 31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제게 뜨거운 물이 나한테 끼얹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30분 동안 제가 그 사랑으로 젖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고아원 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500명하고 또 우리 구남매를 하는데 509명에 대해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까지는 사랑이 안 왔어. 그래서 그 사랑을 별로 못 느꼈어. 근데 로마서 8장을 읽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부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지들하고 같이 가서도 같이 밥 먹었어요. 막 그래서 이 숟갈을 떠가지고 두고 그 다음 날도 같이 먹고,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한 숟갈 운동을 그때 했었어요, CC에서. 그래가지고 막 거지를 초청해가지고 밥 먹여주고 또 나도 그 밥을 먹여주고. 그냥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뭐 전혀 그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바꿔지잖아요. 우리 남자 여자들도 사랑하기 전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이제 갑자기 어떤 아가씨가 막 이렇게 머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옷도 막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보면은요 누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아가씨가 갑자기 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 빗질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하고 너 왜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국회의원들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여러분, 하이디 베이커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을 받아가지고 모잠비크에 갔을 때 모잠비크의 그 모슬렘 사회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 국회의원들도 이재명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 정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지어다. 대한민국 정부가 바꿔질지어다. 대한민국 국회가 바꿔질지어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다 바뀌어질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여 이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제 이 정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국회의사당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타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새롭게 역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남북 분단이 됐던 것도 우리의 부르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눠진 것도 우리 민족이 사랑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선포합니다. 한국의 부르심은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안에 이 지역 감정이 있고 서로 싸우고 남과 북이 분열이 된 것도 바로 우리의 부르심 때문에 사랑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 남북이 분단됐고 동서가 나눠졌는데 오늘 이 한국 민족의 부르심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사랑의 부르심이 완전히 다시 새롭게 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부르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남북 분단이 된 것은요, 결국 우리들에게 사랑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분단이 된 거예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이렇게 갈라지고 나눠진 그 모든 것도 바로 우리 민족에게는 사랑과 연합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부르심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민족입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가가지고 그 사람 옆에 가서 울어주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태안에 그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그 태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한숨 쉬고 있을 때 가서 그 자갈 하나하나 다 돌멩이를 탁
바꿔준 민족 아닙니까?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한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민족입니다. 이런 사랑이 이제 이 남북 분단과 그 다음에 이 동서 갈등과 그리고 이 국회 갈등과 사상적인 갈등 가운데 사랑의 혁명이 일어날지어다. 사랑의 혁명이 일어날지어다. 이 사랑으로 이 나라가 바꿔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이제 마지막은 7번째, 이 영적 연합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놨어요. 그리고 정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했고, 초대교회 그 120문도의 그 연합이 완전히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성령 공동체.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지금 HIM이 이런 성령 공동체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이 HIM 공동체는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계시와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국회 앞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자고 하나님께서 오늘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전략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11월 달이나 12월 달은 우리가 계획이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포항하고 울산을 가고 난 다음에 11월과 12월은 이제 HIM 컨퍼런스 준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수원에서 해야 되는 이 컨퍼런스를 수원에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고민했는데 제 목사님 그러면 다른 달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7월 달에 우리가 컨퍼런스를 세종대학교하고 연결이 돼서 7월 달에 컨퍼런스를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성령 공동체, 연합 공동체, 교단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IM 공동체가 지금 완전히 이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했을 때 이 나라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꼭 우리가 기도해서 모든 것이 다 바꿔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옛날 선조들이 기도해왔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기도했던 것들이 다 연합해서 또 우리에게 전략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HIM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전략들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번 정말 이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우리가 할 때 여러분들 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선포하십시다.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가 기도할 때 역사가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일어나서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찬송하면서 마치십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지난번에는 21년도에 이 찬송을 주셔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역전하리라 하는 찬송을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기도할 때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내년 4월 10일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그 가사를 주셨어. 우리 다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나타내리라,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강야에 묻힌 그 길을. 홍해를 가르치며 사막에 샘물 내며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시네. 어둠을 밝히시며 약속을 이루시며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나타내리라,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강야에 묻힌 그 길을.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믿습니까? 내가 나타내리라,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강야에 묻힌 그 길을. 홍해를 가르치며 사막에 샘물 내며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시네. 어둠을 밝히시며 약속을 이루시며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나타내리라,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강야에 묻힌 그 길.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3구 대선에서 아버지여 새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내년 4월 10일 날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다시 역전하리라, 다시 승리하리라, 다시 대한민국 호가 정상적으로 추락할지어다.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아버지 대한민국 호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계시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세워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3구 대선에서 역전했던 것처럼 4월 10일 총선에서 다시 역전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킹덤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스라엘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여 전쟁의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하마스가 아버지 헤즈볼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초토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서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새 일을 행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역전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국 정신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킹동 점심으로 완전히 나라가 변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정치 영역에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새 바람이 불지어다. 변화의 새 바람이 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함성 예!